눈에 비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연인, 두 번째로 믿어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곧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기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기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바울의 개척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의 지나왔던 사역할 때 일을 생각하고 회고하면서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밥을 먹일 수 없어 젖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 이유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 곧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서인 로마서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 양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그래서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평가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였다 이겁니다. 믿음의 교회이긴 하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증거를 시기와 분쟁으로 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쟁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바로 육신에 속한 교회의 분명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내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바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교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이 속한 교회, 육신이 속한 공동체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육신이 속한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표가 사람과의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관계 지향적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겁니다. 관계와 하나님과의 말씀을 놓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관계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말씀 중심 교회가 아니라 관계 중심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3절 하반절부터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 곧 아볼로파, 바울파. 이제 1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데요. 1장에 가보면 게바파. 이와 같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지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의 육에 속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의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는 바울에 대한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유대 율법과 그 교리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왔는데 다 가르치는 것이 탁월한 분이셨어요. 이분을 따르는 사람은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 파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정의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는 것은 말씀 안에 모두 부복하게 될 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의 결론입니다. 저는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한다면 비록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대해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은퇴 목사파가 있고, 현직 목사파가 있고, 전직 목사파가 있고, 강남파가 있고, 강북파가 있고 말이죠. 이상한 파들로 그냥. 파벌 싸움으로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상대를 향해 마귀니 사단이 이런 말을 하면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말하지만 모두 다 그것은 그 안에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바로 은사는 많은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은혜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한 우리를 칭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믿음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가오게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은혜가, 사역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늘 머무는 것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가오심의 은혜, 의롭게 인쳐주신 칭의의 은혜, 그리고 거룩게 하시는 그런 은혜, 성화의 은혜, 온전케 하시는 은혜,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 삶.
은혜 받은 분들을 보면 매일 입에서 감사가 넘치잖아요. 뭘 해도 은혜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 은사의 카리스마가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은사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받았던 은사가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를 겪게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차라리 은사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은사는 현상이고 은혜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은사 자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은사를 주신 은혜의 성령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적 특권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영적 특권 의식. 자신들의 은혜만 매몰되어 있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 크게 본 나머지 다른 은사를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은사가 있게 된 겁니다.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섬기라고 주신 것을 자신들이 교회 리더십을 독점하려고 이것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지혜는 많으나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느 지역보다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보면요,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느냐? 그건 고린도 교회가 지혜와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지역적으로 헬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헬라 지역에는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뭐 철학의 산실이라고 하는 아테네, 철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지혜를 사랑하는 필라소피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만큼 이 헬라 지역에는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곳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이 다른 거 아시죠?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강단 앞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강단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기 위하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왜곡되지 않는 사실과 진실이 합쳐져 하나의 큰 어떤 진실을, 이게 바른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적인 어떤 노력, 함축된 어떤 노력, 그 세워진 의지,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지식은 사실을 말하고 지혜는 진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는 많았고 지식은 많았으나 사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이면에 담겨진 뜻도 잘 알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옮겨놓는 진리는 없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로 비유하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지혜는 있었고 지식은 있었지만 진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찹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와 반비례해서 진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식과 지혜로 알 뿐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혹 들을 때도 저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십자가 말하는 것이 불편스러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능한 한 희생과 헌신은 멀어집니다. 구원은 쉬운 것으로 탈바꿈하고 십자가의 헌신을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상실한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보다 관계를 중히 여겼고 은사는 있지만 은혜가 없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해 있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난 이후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했던 마지막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에베소로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고린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3년 혹은 4년의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똑같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이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그러니까 3년 전에 밥으로 먹이지 못했던 것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인데 지금도 그럴까요?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말하는 것이고요, 1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우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나무나 풀로 세워지는데, 그렇게 세워지는데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 공력을,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죠. 타지 않는 것은 그 보석이나 금이나 은입니다. 타는 것은 풀과 숲과 나무고요.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당할 것인데 누구든지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태워지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핍박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은 태워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요. 그래서 핍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핍박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에 육에 속한 사람은 불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야 한다. 신령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먼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성장은요,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한 성장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그 뇌의 발전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앞에 있는 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그런 뇌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성찰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뇌가 하는 일이랍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은 그 뇌의 발달이 없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기시대나 선사시대에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의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매일 동물의 이렇게 손에 붙잡혀 살았지 않습니까? 보면 도망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동물원에 가둬놓고 살잖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문명은 발달했는데 동물들은 발달하지 못했어요. 왜? 그것은 바로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금붕어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붕어 낚시 하잖아요. 그러면 낚시에 걸려온 곰붕어를 물에 다시 떼어주면 큰 놈이 또 물려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물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거 물면 잡혀가는 데라고 하는 그 인식,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 이와 같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육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시험의 날에 우리가 불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성찰이 먼저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움입니다. 배움.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 바로 성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이 학생을 면담했습니다. 면담하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전화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깜짝 놀랐죠. 아니,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거죠. 비록 본능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은 교회의 직분이 배움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감추려고 일부러 배우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몰라서 배우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은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겁니다. 바울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매일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위대한 바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는 탁월한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랍니다. 끊없이 배움의 길에서 그는 그 스스로 성찰하며 진보하는 신앙, 성장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 한국 방문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주제로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목회자 양성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강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사님이 가깝게 지내는 신부님이 들려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신부님이 이 교제하는 스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스님이 하루는 와서 그 신부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불교에는 희망이 없어. 이 시대의 희망은 천주교야. 이런 이야기가 천주교.
근데 이 신부님이 강서로 오신 그 목사님에게 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는 희망이 없어. 이 시대의 희망은 기독교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 목사들이 모이는 세미나에는 가득가득 찬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목회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배움이 곧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정말 이번 세미나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요. 원래 50명이 정원이었는데요. 그래도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함께 공부하고 왔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매력에 빠지면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누군가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마음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면 그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애 해볼 때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우리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혹시 가짜는 아닙니까? 거짓은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 배우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국을 다니고 나서 사무엘상을 새벽 기도 시간마다 하는데요. 그 사무엘서에 제 마음을 빼앗겼던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자라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라매라는 단어. 아니, 사람이 자라는 건 당연한 거지. 성경에서 왜 그리 자주 사무엘을 향하여 자라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자라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성경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단순하게 육체적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은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자랑도 있지만 영적으로 자랑도 있고요, 정신적 자랑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사람 한 사람 데려오면 되잖아요. 이미 자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기저귀를 차고 태어나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자라게 만드셨고, 사무엘도 사사시대의 어려운 그런 환경을 벗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구약성서 신학자 윌트 버그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사회성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사회성.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움을 얻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고 육에 속한 상태에서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아서 걱정인 어떤 어머니는요,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속상합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보내고 나면 자기 아이가 제일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라게 하려고 막 먹이죠. 또 어떤 가정에 가보면요, 손주가 오면 그 키를 재보려고 벽에다가 줄자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 머리를 꺾고 요거만큼 자랐지. 그 다음 또 1년 지나고 나서 또 머리를 재보니까 요거만큼 올랐지. 뭐 1년 단위가 아니라 매월 단위로. 그리고는 자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주님은 근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면 크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여 내가 지금 현재 육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움을 통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자로 자라기까지
우리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성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